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생이 절호의 기회 아닌가. 그 누구도 후생을 장담할 수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이 절호의 기회 아닌가. 그 누구도 후생을 장담할 수 없다. 한문은 자막을 좀 잘 보십시오. 차생 절호 귀해 보아 수후생 불능 장담녀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단문단답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아주 많고 질문도 아주 좋습니다. 교리적인 것을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교리는 멤버십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2년 공부하시면 2년 수료증을 드리고요. 4년 지나면 4년 졸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하면 포교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불교대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2시간씩 합니다. 100일씩 끊어서 2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세음보살 정건 기도로 할까요? 제 답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시던 대로 대다라니 기도는 1시간씩 하시고 1시간은 관음정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다라니 기도나 관음정건은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경 소리를 따라하다가 잠이 들곤 하는데 친정 조상들이 다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요? 답변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하시면 조상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완전히 안 나타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패를 쓰는데 조상님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쓰나요? 광대를 쓰면 됩니다. 고조모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선 고조모 영가 보기광대는 본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과 중국에서 생긴 화두는 성격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도송을 읊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것인가요? 아주 공부를 두루두루 많이 하신 불자인 것 같습니다. 긴 댓글인데 제가 줄였습니다. 불교 수행법은 세월에 따라 변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와서 간화선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깊이 해보면 모든 방편이 결국은 내면의 세계, 즉 참나를 찾는 공부라고 하는 공통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오도송으로 표현은 되지만 부처님 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아주 희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부처님 깨달음과 일반인들의 깨달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사찰을 어떤 기준으로 택하면 좋은지요? 그리고 저녁 시간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는지요? 경기도 용인 계시면서 유튜브 불교대학 대간음사에 오셔가지고 수계도 하셨다니 참 좋은 인연입니다. 주의 사찰을 정할 때는 조계종처럼 이름 있는 종단절을 찾으셔야 하고 그 절의 스님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물으셨는데 오히려 저는
기도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41년 전에 돌아가셔서 기독교 묘지에 계십니다. 저는 작년부터 부처님 법을 만나 등도 켜고 백중기도 올려드립니다. 평생 위패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독송, 관음정건, 사경도 합니다. 아버지를 기독교 묘지에 그냥 모셔도 되는지요? 예, 초심불자로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기독교 묘지에 계신 아버님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30년 지나서니 풍수지리학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70대 여신도인데 봉정암 등 올라가기 힘든 절들을 가보지 못해 한이 됩니다. 업이 두터워서 그런지요? 다니는 절에는 지금도 열심히 다니면서 보시도 하고 불사도 합니다. 예, 저희 답변입니다. 예,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셨다니 이제는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업이 두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은 중생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이 회계 강사인데 학원이든 학교든 오래 있지 못합니다. 기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절에 아들 이름으로 인등이나 탑등 꼭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회가 되면 어느 스님을 은사로 해서 마을 상좌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금강경 열심히 하시고요. 아드님에게도 좀 권해 보십시오. 아드님이 그냥 유튜브 불교대학 금강경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사경을 좀 권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반존자 정근과 산왕대신 정근을 해왔는데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바꾸려는데 괜찮은지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관세음보살 사진을 앞에 걸어 두시고 틈만 나면 염주 들고 관음정근 하십시오.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사주에 원진살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예, 역학에서 신살이라는 게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진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늘 관음정근 잘 하시고 좀 마음이 찝찝하면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기도 끝에 7번 읽으시면 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종파의 금강경 책을 가지고 독송을 해왔는데 지금은 조계종 금강경 책으로 독송을 합니다. 전의 금강경 책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전의 금강경 책은 책꽂이나 선반 위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종파를 만들었지 경전은 다 똑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불자님들께서 경전책이 낡거나 해서 경전책을 바꿀 때는 옛날 보던 경전책은 버리지 마시고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재산이자 수행한 흔적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간화선, 묵조선이 무엇인지요? 예, 간화선은 화두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두는 풀기 무지 힘든 문제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묵조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심을 잘 유지하는 참선법입니다. 예, 이 어려운 교리적인 얘기들은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에 2,990원 든다고 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송사한 문제가 있어서 항마진언을 외우고 있다가 아는 스님한테 물어보니 광명진언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예, 너무 이곳저곳에 묻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항마진언 잘하고 계십니다. 항마진언은 상대를 이기는 진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 관음정근, 항마진언 이렇게 하십시오. 14번째 질문입니다. 근처 미얀마 사찰에 가서 가끔 한 번씩 혼자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날이면 꼭 초상났다는 통보가 옵니다. 두렵습니다. 미얀마 절과 인연이 맞지 않아서입니까? 예, 어쩌다 그 절에 나가신다 하셨는데 짧은 시간 기도하시더라도 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들 조상 통보와 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참으로 우연입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수구성취 다라니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예, 무슨 다라니든 사경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던 것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시간에 정성을 들일 판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훨씬 좋습니다. 대다라니를 나직이 틀어놓고 사경하시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다라니 공덕편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생활본문에서 대다라니 공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을 원본 한문으로 하는 것과 한글 해석으로 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요? 예, 금강경 독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 삼매의 목적에는 한문이 훨씬 좋습니다.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강경의 깊은 뜻은 한글 해석 금강경으로도 부족합니다. 예, 꼭 하시고 싶으면 10% 한글 해석 금강경 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한글편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도하실 때는 90% 정도는 원본인 한문 금강경을 가지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아시고 싶으면 제가 올려드리는 금강경 강의를 좀 충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눈 뜨면 습관적으로 천수경, 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약창계를 틀어놓고 합니다. 칠불열의 멸제진언도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요?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습관이 되셨다니 정말 장하십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더 나시면 관음정근을 대다라니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낮에 늘 관음정근 하시면 생략해도 됩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를 회수를 많이 매일 외우고 사경하면 안 되나요? 내년 삼재라서 걱정입니다. 예, 불설소재 길상다라니를 수행 과목으로 하시는 불자인 것 같습니다. 매일 회수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경도 좋은 수행입니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삼재 든 분들은 이 다라니 수행을 하면 다 소멸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절에 가면 가운데 부처님께 3배, 또 여러 좌우 부처님께 각각 또 3배, 신중단에 3배, 이렇게 개별적으로 3배씩 하는데 바르게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당이 혼잡스럽거나 시간이 안 나면 큰 법당 상단의 가운데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것으로 전체 법당 그리고 전체 도량 부처님께 다 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자님처럼 각각 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3독하고 사경 1시간 하는 것도 업장소멸에 좋나요? 영가 장애가 좀 심한데요. 좀 더 하십시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금강경 최소 7독짜리 틀어놓고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경할 때도 유튜브 금강경 나지기 틀어놓고 하십시오. 영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금강경 수행만 열심히 해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니 금강경 수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반야심경 사경을 하는 중인데 몇 번을 하면 좋은지요? 몇 번 생각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몇만 번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하겠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꼭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저녁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학스님 연불 틀어놓고 다 따라합니다. 멸업장 예는 칠불열에 멸죄 진언 등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을 매일 한꺼번에 많이 해도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70 후반의 불자이신데 아주 대단합니다. 업장 소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장 소멸 기도는 많이 할수록 또 매일 할수록 좋습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의 화 잘 내는 성격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들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나 제사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은 본래 그렇더라 하고 초연하게 생각해 버리십시오.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불자님만 손해입니다. 아울러서 꼭 남편을 불자로 포교하십시오. 생활법문도 좀 공유하시고 우리 멤버십 제도 좀 강의 듣게 하면 성질이 다 죽을 겁니다. 화내는 것을 어쩌든지 잡기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이 최고입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반려견도 인간으로 환생하는지요? 백종 때 천도제 해 주었습니다. 29년 동안 반려견 10마리를 저승으로 보냈습니다. 답변입니다. 이미 죽은 반려견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백종 때마다 늘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려견의 인간 환생을 물으셨는데 반려견도 다 불성,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다. 일체용생 개유불성이라고 부처님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천도해 드리면 죽은 반려견에게 정성, 그 기도 힘이 다 미칩니다.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서 다시 왕사성 개로 개에서 더욱더 기도해서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독송하고 관음정근 틀어놓고 반야심경 사경하고 해원결 진언을 외우고 발언문 읽습니다. 그리고 또 초하루에서 초3일은 천수경 읽고 신중 기도하는데 천수경 읽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질문이 복잡하죠. 천수경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 되시면 천수경까지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다. 26번째 질문입니다.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에 스님 금강경 매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반야심경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금강경 매일 틀어놓고 하시면 되고요. 또 반야심경도 적게 하면 좋습니다. 예, 제가 좀 더 마음을 내자면 칠불열의 멸제진언을 제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서 찾아서 들으십시오. 특히 아이가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고 칠불열의 멸제진언을 반야심경처럼 아이가 노트에 적도록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27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천수경, 고왕 관음경하고 관음정건 하는데 괜찮은지요? 예, 다 같은 맥락의 좋은 기도입니다. 이 방송 듣는 다른 분들은 고왕 관음경 대신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즉 관음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집은 음력 9월 7일 날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합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9월 9일 또 조상님들 제사를 합동으로 모시고 있는데 9월 7일로 합쳐도 될까요? 예, 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9월 7일 제사를 9월 9일 국어절로 옮겨낸 게 좋을 듯 합니다. 더 윗대 조상님들이 계시는 쪽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월 7일 부모님께 제사 지낼 때 부모님 다음부터는 9월 9일 날 오십시오 하고 고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29번째 질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불치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기도가 좋은지요? 예, 신묘장구 대단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독송도 많이 하시고 사경도 하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칠불열의 멸제진언을 저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외우시되 회수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습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00%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관계 제 동영상을 찾아서 다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치유활력 12법칙, 예,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30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에서는 화엄성중 정건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 맞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화엄성중 정건을 잘 안 합니다. 대신 관음정건 하시고 화엄경 약창계 하시면 됩니다. 예, 무시 때도 그렇지만은 초하루, 초이틀, 초3일까지 약창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성중 정건보다는 약창계를 한 번 또는 두세 번 읽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10월 12일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말 그대로 단문단답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예, 주위에 구독 권선 좀 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포교 목적입니다. 부처님 법이 세계 만방에 다 참 멀리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된다면 뭐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